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영성가로 꼽히는 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입니다.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헨리 나우엔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깨달음과 감동의 길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준비됐어요. 두려움은 결핍을 느끼게 만든다. 우리 주님은 두려움과 결핍을 다 벗어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쳐나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긍정할 때, 치유받을 때 우리는 원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야, 진짜 예수의 길을 따라가셨다. 신앙 고백처럼 저는 또 느껴져요.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대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근원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져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십자가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컴패션에 대한 말이 나오죠. 라틴어의 com라고 하는 것은 with, 함께하다라는 말이고 passio라고 하는 passion, 고난당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굉장히 정말 멋지게 해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먼저 100페이지에 잠깐 보면 자, 인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몸소 겪지 않으신 고난은 없다. 외로움이든 분노든 고통이든 배척이든 예외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분노와 고통과 씨름은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들려 올라갔다. 우리 모두를 부활하신 주님의 몸 안에 모으셨다. 모든 인간의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지셨음을 우리들이 아는 거죠. 그리고 105페이지에 난 이것도 참 한 문장인데 멋있어요. 긍휼이란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도록 초대받았다는 뜻이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도 초대를 받았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적극적인 고난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당할 수 있는 고난도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다. 그래서 107페이지 예수님은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다.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 찾아다니라 하지 않으시고 그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다. 우리들 안에 고통에 대한 문제, 이건 너희들이 들여다보고 그 고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왜 은혜인가? 나는 진짜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고난에 대한 문제들을 나는 그냥 내가 딱 멋지게 지고 이거 내 십자가야. 근데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이 십자가 질게요. 이런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주님과 친밀하구나. 내가 주님께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고통이 없을 때 난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를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십자가로서의 이 부르심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이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십자가는 우리들을 굉장히 멋지게 초대하시는, 결국 초대, 부름, 도전, 대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선상에 있어요. 5번째, 오늘 이 부분을 나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 기쁨, 보상의 이 기쁨이 다 어디에 다음에 붙어 있냐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쁨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주는 이 기쁨은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굉장히 인상적게 읽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지난번 책에서와 같이 우리 최령 씨가 141페이지부터
그 헨리 나우엔이 페루에서 빈민가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주세요.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머물렀던 페루의 그 가정은 몹시 가난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방이 따로 없었으므로 내 잠자리는 옥상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침상만 놓아주었다. 페루는 비가 오지 않는다. 항상 흐린데도 비가 오는 법이 없다. 거기서 몇 달을 살다가 내가 다음 주에 떠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내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직은 떠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토요일 아침에 내가 이제 1시간 후면 떠납니다 라고 했더니 그들도 내 가방을 보고는 정말 가는구나 생각했다. 그때 어머니 소피아가 어린 조니에게 푼돈을 주자 아이는 가게로 달려갔다. 이미 정오가 되어 버스 시간이 30분도 채 남지 않았기에 나는 불안해졌다. 조니는 큰 코카콜라 한 병과 과자 2개를 들고 돌아와 파티 시간이에요 라고 외쳤다. 그러더니 그 집에 하나뿐인 잔에 콜라를 부어 돌아가며 한 모금씩 마시게 했다. 이어 과자를 잘게 쪼개 모두에게 나누어 줬다. 13살 소년 파블리토는 음악도 있어요 라고 거들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지직거리는 낡은 녹음기가 있었다. 아이가 음악을 틀더니 우리 춤도 춰요 라고 말했다. 12시 15분에 집을 나서야 하는데 정오의 파티가 벌어진 것이다. 콜라 조금과 과자 조금, 춤 조금으로 이루어진 파티였다. 그들과 웃고 또 웃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내 가방을 들고 버스 타는 곳까지 함께 배웅해 주었다. 우리는 헤어지는데 한참 걸렸다. 그리고 나는 방금 우리가 성찬식을 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나에게 기쁨을 가르쳐 주었으니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 나는 그들의 가난과 여러 어려움과 건강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 현실은 냉혹했고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그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다. 아마 그 상황이 미국에 있는 보스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기쁨이 아니라 충분한 짜증이었을 거예요. 근데 헨리 나우엔은 거기에서 굉장한 기쁨을 느껴요.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대가로 주어지는 굉장히 큰 기쁨이구나. 그래서 그 책 뒤에 보면 이제 셀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건 축제. 그러니까 콜라 하나를 놓고 그 과자 부스러기를 놓고 정말 그 빈민가에서 온 식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축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성찬식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우리들이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책에 보면 2가지 우리들에게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틀에 박힌 행동을 할 것이냐, 뿌리 없는 행동을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틀에 박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모험을 거부하는 거죠. 틀에 박힌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기쁨은 찾아오지 않는다. 그가 페루에서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하버드 대학에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갈 수 있었던 거기에서 헨리 나우엔은 굉장히 큰 기쁨을 고백하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틀에 박힌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해서 모험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틀에 박힌 행동에서부터 벗어나올 것인가. 이게 딱 또 지난주에 읽었던 선 밖에 예수님을 딱 생각나게 하죠. 우리의 선과 우리를 가두고 있는 곳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뿌리 없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려움은 우리들에게 행동을 못하도록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방종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 될 대로 돼. 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두려움은 우리를 방종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뿌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근거하고 우리들이 모험을 할 때 우리들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아요. 자, 136페이지. 기쁨은 틀에 박힌 상태와 뿌리가 없는 상태 사이에 낀 어느 적당한 중간 지점이 아니다.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기쁨은 무거운 삶의 짐에서 잠깐씩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는 도피처도 아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 차원이다. 고통의 직면에 있는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보배와 그 기쁨을 느끼는 것.
제가 처음 목회하던 데가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교회 뒷산이 1200m 예미산이라고 그런 데였어요. 산에 소풍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그때는 무척 당황해서 난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쇠소도 있잖아요. 한 해는 쇠소들 들고 오고 한 해는 산 닭을 들고 오고 그때 내가 찍었던 사진을 보면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영월 사람이에요. 옷이나 얼굴이나. 근데 지금 아무리 돌아봐도 그때 기쁜 거예요. 내가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난 진짜 미국에서 지질이 고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줄 일에도 그런 기쁨이 있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르심에 이렇게 실천하는 삶은 현실을 뛰어넘어서는 어떤 이상한 이상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 셀러브레이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 약속에 대한 이 숨결에 대한 우리 김필원 아나운서가 읽어줬던 부분이 사실은 그 결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푸뉴마, 숨결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재를 통해 임재 느끼기.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헤어져서 같이 못 봐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헤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 애틋함을 더 느끼는, 더 존재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재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또 현재의 임재 가운데서 미래를 우리들이 믿게 되는 거죠. 163페이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내란 현재의 자리에 온전히 머물며 순간에 충실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있음을 믿는다는 뜻이다. 인내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여 현재의 의미를 온전히 경험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기.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계심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69페이지에 당신 안에 성령이 그들 안에 성령을 보신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그리스도를 보신다. 당신 안에 하나님 마음이 그들 안에 하나님 마음을 보신다. 성령은 성령께 말씀하시고 마음은 마음에게 말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열심히 섬길 때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의 길을 가게 돼요. 헨리 나우엔이 아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6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결단하고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책은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길은 무엇입니까? 김병선 목사님의 책을 통한 신앙 읽기였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냥 강의가 필요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정말. 네. 정말로 그냥 내 삶의 길에서 어디 십자가가 멀리 있는 것, 막 너무 자신에게 가혹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에서의 십자가를 지라 그것이 곧 예수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더 어렵게 사실은 느껴져 왔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시간을 허비하는 거 진짜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하나님과 시간을 허비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또 알지만
사실 삶에 적용하기는 또 굉장히 힘들잖아요. 바쁘니까. 네. 그리고 책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같은 것도 사실 말은 너무 쉬운데 우리한테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을 때 원수에 대한 정의 자체가 헬리나우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82페이지에 보니까 원수란 나를 대적한다고 내가 스스로 정의한 사람이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는 원수가 없다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은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향하신다.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분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로 향한다. 근데 원수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선을 그었기 때문에 원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선을 긋기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원수를 미워하면 85페이지에 우리 자신이 대가를 치른다. 우리가 원수에게 우리 자신을 지배할 힘을 부여하기 맞아요. 때문이다. 미운 것도 억울하고 내 속 타는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지배하도록 해주는. 어째 워무드가 생각이 나면서 이건 아니지. 예.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안 그래도 성경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복 주고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원수를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는 자인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그러면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좀 돌이키려고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는 게 이제 너무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헨리 나우엔이 그냥 얘 알고는 있어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쩍 하려고 했더니 87페이지에 원수를 위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줄을 쳤잖아요. 예수님, 제가 질색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네. 원수는 내면에 존재하므로 우리는 자신의 아주 내밀한 부분을 상대하는 것이다. 무척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의지를 갖고 기도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인류가 본래 하나의 가족임을 영적으로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다리기도 그렇게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감정이 내키지 않을 때는 더 행동하래요. 그래서 감정보다 행동이 앞서서 감정이 행동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라는 참 앞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가 맞아요. 아니라 이럴 때는 행동을 하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책을 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보면은 이 보상, 약속의 부분들을 또 써놓으셨거든요. 봐볼까요? 어떤 보상인지? 기쁨은 새로움과 맞물려 있다. 또 그 해묵은 기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해묵은 슬픔은 있어도 해묵은 기쁨은 없다. 기쁨은 언제나 새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와, 감격스럽지 않니? 라고 감탄한다. 새로움은 늘 아름답게 다가오며 이전에 보지 못한 살아있는 그 무엇이다. 아기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다 새롭다. 어린 생명들은 멈추지 않고 늘 자라간다. 기쁨은 곧 생명이다. 생명이란 낡고 정체된 데서 새롭고 역동적인 데로 나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놓인 큰 도전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 촬영 현장을 갈 때 제가 공황장애도 있었고 그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 부담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누구를 또 만나게 해주실까? 어떤 사람을 나에게 또 소개시켜 주실까? 그 기대가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들이 촬영장 갈 때마다 이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을 내가 하루하루 또 느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멘. 현장에서 이런 기쁨들을 제 이런 삶들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더 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고전을 읽는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30번째 책이 헨리 나우엔의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또 예수의 길을 읽고 이 감동을 한 문장으로 예수의 길은 나에게 무엇이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예수의 길은 나에게 나의 길임을 소망하게 만드는 책이다. 그분의 길이 나의 길이기를 늘 기도하거든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고 조금은 협착한 길이라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게 바로 나의 길임을 늘 소망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아요. 저에게 예수의 길이란 이 책은 상처와 두려움의 신발을 벗는 것이에요. 이 책은. 네. 그래서 이 책 140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속한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와 성령이다. 너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부름받았다. 상처와 두려움의 신발만 벗고 나면 여기 있는 천국임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상처와 두려움의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임을 이제 못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 같아서 두려움과 상처의 신발을 벗는 것. 네. 오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약간 보미 씨 새롭게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예수의 길을 가게 되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간다는 그런 거. 그렇죠. 딩동댕.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부분을 가면 한꺼번에. 예수의 길을 가는 거야. 예수의 길은 나에게 하나님의 문을 찾게 해주는 랜턴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자, 오늘도 이 책의 두께만큼 여러분의 신앙도 깊어졌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이 좀 아쉬운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될지 몰랐어요. 뭐? 손수건을 준비해 주세요. 에? 오늘이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의 마지막 시간이요. 청천벽력이네. 예. 그래서 30번째 책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뭐 눈물도 안 흘려. 아까 다 울었어요. 냉정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아까 다 울었어요. 자, 복음책방과 함께 해온 시간 어떠셨나요? 내가 먼저 이야기할까요? 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그런 권면과 염려를 이야기했었어요. 패널들이 끝까지 잘 읽어줬으면 좋겠다.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책을 매주 다 읽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줄을 치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또 하나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고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그 고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술술술술 풀려나가고 이렇게 해석되고 느낌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러면 우리에게만 유익했겠는가?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분들이라면 우리와 함께 이만큼 성장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우리 보상, 어떻게 보면 우리 매주 십자가를 졌는데 이제 그 셀러브레이션, 그 타임이 온 것 같아서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책방 30권이면 최령 인보미 김필원처럼 될 수 있다.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책방이 여기서 이제 이런 컨텐츠로는 끝나지만 이거를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자리가 바로 복음책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책들이 있으면은 계속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책을 보면 이걸 내가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뭔가를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바뀌었던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작했던 제작진분들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또 목사님, 우리 패널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특히나 이제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한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멘. 저는 사실 복음책방 누군가에게 권해줄 때 조금이라도 예쁜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거를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돼서 초반 거가 그나마 예쁘게 나와도 권해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는 예쁜데 멘트가 마음에 안 들어. 외모를 좀 버리고 뒤에 그래도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는 거를 보내야겠다. 못 버려, 사실. 못 버려. 네네. 그렇게 보내면서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진짜 말씀하셨던 그 책의 두께만큼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거를 진짜 제가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주 느리지만 변화되는구나.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해서 책을 읽지 않았으면 이게 과연 가능했겠나.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에게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는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또 그 시원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섭섭하기만 하면 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너무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네, 그런 마음이 드는 프로그램이었었어요. 네, 정리가 안 됩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철로 역정이 우리 첫 번째 책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철로 역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었다면 마지막 책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방점을 탁 찍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 책과 마지막 책이 완벽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딱 30번으로 계획을 하고 계셨구나. 여기까지 예수의 길로 우리들에게 딱 인도해 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셀러브레이션. 복음 책방의 시그니처 멘트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 책방이란 무엇이다?로 또 한 줄을 만들어보고 이번에는 울겠지. 이번에 울 거야. 나 냉혈 아니야. 나 안 울어. 나에게 복음 책방이란 오순절 다락방이다. 불의 혀 같은 그 30권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서 하지만 이제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그냥 계속 자기들만 좋지 않았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복음 책방이란 변화산이다. 김병삼 목사님을 따라 새 제자가 복음 책방에 왔더니 영적 지도자들이 있더라. C.S. 루이스도 있고 토저도 있고 스펄전도 있고 영적 지도자들을 이 안에서 만나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샷을 찍고 이거 끝내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나가서 세상에 알려라 하고 끝을 내주시니 나가겠습니다. 예. 아멘. 저에게 복음 책방이란 사랑하는 딸아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왕이신 아버지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우리 딸 이리 와 하고 어떤 그 서재의 문지방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뭐 그런 말씀으로 삼아야겠다. 예. 그런 도전이 또 생기는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예. 목사님께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는 어떤 나에게 거죠? 십자가, 나 복음 책방은 십자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매주 일반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매일 묵상 준비하면서 그 와중에 매월 책 2권씩 읽고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그 시간이 내가 32년 목회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진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아멘.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이제 내년이 지나서 2023년도는 제가 52주 설교를 복음 책방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만 가지고 1년 교인들과 함께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십자가의 여정이 될 것 같아서 복음 책방은 나에게 십자가. 지금 뭉클하면서 목사님 여러 번 편찮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공감이 되고 목사님 정말 감사함으로 지어주신 십자가의 이 보상과 약속이 꼭 우리의 셋이 그리고 또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를 사랑해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또 여기서 정말 복음 책방은 일단 문을 닫는다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책방 신학을 읽다 고전뿐만 아니라 현대 책들을 통해서 신앙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완독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렵게 완독했습니다. 숙제니까 열심히 이제 읽었죠. 얼마 전에 읽고 많이 놀랐던 책이에요. 아니 얘들아 내가 휘장 찢은 지가 언젠데 밖으로 나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연 하늘에서 이루어질까? 책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원한 친구 대신 주 향한 마음으로 날마다 노래하네. 따스한 햇살 같은 주님의 그 사랑